네, 우리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 11월 12일인데 날이 요 며칠 사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또 금방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오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벌써 사실은 또 11월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추워지는 게 맞긴 맞고, 또 이제 금세 또 이제 연말이 되고 이런 이제 시기를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들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마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기 우리 연로하신 부치님, 모치님들을 비롯해서 학생들도 예외 없이 아마 그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가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느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올해 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번 목요일 날 수능 시험 보는데 아마 그 친구들은 누구보다 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왔다니 하는 그런 복잡다단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날을 또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또 어제 또 어떤 또 청년들은 이제 큰 시험들을 또 치르고 오기도 했는데 또 고생했던 그런 날들을 또 돌아보면서 또 여러 또 생각들도 하실 수 있겠다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금방 또 빨리 지나갑니다. 참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시간이 정말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을 저희가 살아가고 또 저희가 살면서 또 시간을 시간 안에서 살면서 또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깨닫고 또 누리고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게 또 우리 삶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모쪼록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남은 날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이왕에 지나간 그런 지난 날들에 대한 감사와 또 기쁨과 또 영광과 또 그런 마음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날들이 계속 며칠이라도 또 얼마가 있을지 몰라도 남아 있으니까 또 이 날들도 주님 안에서 함께 잘 보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역대기를 읽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읽고 있는데 역대상이 이게 말하자면 이제 시간의 기록이죠. 그 역대 또는 연대, 연대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의 어떤 있었던 그런 일들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우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시간과 시대가 너무나 달라서 또 사는 이 시간도 다를 뿐만 아니라 공간도 다르고 또 이렇게 인종도 다르고 이름들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쉽지 않게 읽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렇지만 이 역대기라는 이 책 이름도 그렇고 또 원래 이 역대기에 원래 그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그 히브리어의 원래 이름은 디브레 하야밈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뭔가 보니까 그 날들의 말씀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날들의 말씀들. 참 제목이 멋집니다. 그 날들의 말씀. 날들이 우리가 살아온 날들 또 지나간 날들이 어떤 이 이야기 또 그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 어떤 말씀들이 사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역대기 기자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같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제 역대기를 아직은 우리가 이 9장까지밖에 안 읽어서 여러 이제 사람들의 홍수 속에서 헤매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낯선 데를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가 어디로 가고 나는 내가 갈 곳은 어디고 그런 경험들 보통 그 환승역 처음 가는 환승역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산역 같은 데 가면은 전철 탈 때도 있고 기차 탈 때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서 한창을 헤매게 되는데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홍수 속에서 뭔가 좀 아직은 좀 길을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인사할 겨를도 없어요.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졸다가 지나가고 졸다가 성경에서 이 족보 이 이름들의 기록으로는
말 그대로 역대급으로 가장 긴 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성경의 족보 기록들이 좀 종종 나오잖아요. 역대기는 우리가 지금 읽은 딱 어제까지 읽은 대로 1장부터 9장까지가 그 기나긴 또 수많은 그 족보들이죠. 이름들 그 사실 뭐 이름들만 셌을 때 이 이름들이 거명된 사람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겠습니다만 이름들만 세 보니까 제가 세지는 않았고 어떤 분이 세셨는데 이제 동명이인이라든가 좀 반복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서 어쨌든 이름으로만 몇 명이 등장하는지 한번 대충 한번 말씀해 볼 수 있으실까요? 일단 많다는 건 여러분 다 아셨겠습니다만 일단 이름들로만 따졌을 때 적어도 1159명 1159명의 이름을 지금 우리가 읽어낸 것입니다. 읽어냈습니다. 이름만 계속 읽은 것이죠. 이름만. 물론 이제 군데군데 약간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얼마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내일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역대상 이제 10장부터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상 10장부터는 또 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의 남은 부분이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10장부터 29장까지인가요? 29장까지 맞네요. 10장부터 29장은 다윗의 이야기로 쭉 이어져요. 또 역대하를 열어보면은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구죠? 솔로몬의 이야기죠. 다윗 왕 다음에는 또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또 상당한 양을 또 차지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10장부터 나머지 역대하의 끝부분 36장이던가요? 거기까지는 이제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왕들의 또 이야기가 또 얼마간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교회적으로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들이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수요 집회 때 배우고 있는 함께 읽고 있는 본문들이 그렇고 우리가 수요 집회 때는 지금 사무엘 하를 같이 읽고 배우고 있고요. 또 우리 역대기를 읽기 전에 신약성경을 잠깐 읽었다가 그 전에 열왕기 상하를 읽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기, 열왕기, 또 역대기 이것들이 사실은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잖아요. 다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왕들의 이야기. 물론 사무엘 상하는 조금 더 좁게 다윗의 이야기로 좀 더 집중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이전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번 이게 또 달리 어떤 책을 달리서 나온 경우라면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냐면은 왜 또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이것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또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4개의 복음서도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다 보면 다 이야기들이 고만고만 하잖아요. 다 예수님 이야기고 또 중복되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이 4개의 복음서를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인치셔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4개의 복음서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지점 왜 이것이 4개 이야기하면 되는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유익을 얻는 것처럼 똑같이 역대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왜 이 이야기들이 또 여기 이렇게 나오는가? 왜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특별히 다윗 또 특별히 솔로몬 또 여러분 읽어보시면 열왕기서랑 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역대하 10장 이후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보다 좀 읽기가 그래도 쉬운 건 무엇이냐면 이 족보만 좀 지나면 좀 나은데요. 열왕기서는 우리가 읽으시면서 헷갈렸던 게 이 왕국 이야기를 하는데 남쪽 갔다가 북쪽 갔다가 쭉 남쪽 얘기하지도 않잖아요. 남쪽 갔다가 북쪽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이제 헷갈렸다면은 역대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다윗 이야기, 우리가 아는 그 다윗 이야기, 우리가 참,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는 그 다윗. 또 솔로몬 이야기 잘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역대기에서는 남쪽 왕국의 이야기만 나와요. 남쪽 왕들의 이야기죠.
북쪽 왕국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게 큰 차이가 됩니다. 그럼 왜 그런가? 또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 또 다윗, 솔로몬, 또 그 이후의 왕들, 또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이거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조 실록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도대체 그러면은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제 이게 우리의 그 포인트가 되겠죠. 이 역대기를 보통 기록한 사람을 보통 에스라로 인정을 합니다. 에스라. 여러분 역대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에스라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탈무드에서도 그렇게 에스라가 역대기의 저자라고 보통 이렇게 이스라엘 전승에서 전통에서는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저자가 누구이고 저자가 살았던 시기가 어떠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2023년 11월 오늘 12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그 역사를 기록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하셔서 역사를 기록하신다고 할 때 또는 너무 역사 기록이 거창하다면 일기를 한번 오늘자 일기를 쓰신다고 생각해 보신다면요. 여기 우리 성도님도 앉아 계신데 일기가 비슷할까요? 얼마간은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다 비슷한 경험들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아무경제미 예배를 드렸고 어떤 분은 아마 그런 꼼꼼한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메모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분의 일기를 열어본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오프닝은 누가 이렇게 찬송을 먼저 택하셨지. 김문봉 형제님이 다시 나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다시 찬송 몇 장이시죠 했죠. 다 꼼꼼하게 기록하는 스타일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특별히 어떤 한 성도님의 어떤 예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걸 좀 더 중심으로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늘 말씀 좀 안 좋았어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애찬 봉사 지금 한참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애찬 봉사 지금 애찬에 대한 기록을 하실 수 있겠죠. 오늘 배급에 실패했다. 나 앞으로 교회 생활 어떡하지? 이런 거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애찬이 맛있었던 분들은 또 하실 것이고 또 조금 있다 우리 새로 또 성도님들 오실 텐데 영접하실 텐데 소개할 텐데 또 그러면 또 오늘 누가 새로 오셨지. 또는 그분들은 또 오늘 내가 처음 또는 이렇게 이제 교회 성도로 영접돼서 오늘 예배를 드렸어 하면서 그런 기록들. 이게 비슷한데 같은 경험을 갖고 있어도 누가 기록하냐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랄까요? MBTI랄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기록의 어떤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가 있어요. 열왕기는 보통 열왕기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았냐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남쪽과 북쪽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우리가 망한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를테면 마치 이제 과거사 진상위원회처럼 아주 철저하게 이 진상을 다 밝혀내는 거죠. 그들의 치부, 범죄, 아주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활동, 그걸 바르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폐악한 길로 가서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강조점을 갖고 이제 열왕기를 보통 썼다고 얘기를 한다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당시죠. 그 당시. 정말 풍전등화에 나라의 촛불이 이제 거의 꺼져가는 그 시기에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또 그것을 반성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열왕기의 메시지라면 역대기는 에스라의 기록으로 보통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또는 에스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에스라 시대의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역대기 그 3장 역대상이죠. 역대상 3장의 족보를 한번 좀 들여다 보실까요? 역대상 3장에 보시면 3장 19절에 보십시오. 여기 이제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는가 보면
3장 19절, 역대상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부다야의 아들들은 3장 19절입니다.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그다음 21절을 보시면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이 하나냐는 아까 보니까 스룹바벨의 아들의 이름 중에 한 명이 하나냐가 있거든요. 여러분, 스룹바벨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부다야의 아들로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다른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에서는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서 칙령을 반포해서 여기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라고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그 역대하 끝에 나오고 에스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스룹바벨의 이 이름은 적어도 1차 포로 귀환의 이 사건이 여기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명단이 이름이 여기 기록되고 있다.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의 아들까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손자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이죠. 538년, 6년 요때 이제 1차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것인데, 그때 이야기를 담고 있고, 느헤미야는 사실 또 그 뒤에 사람이거든요.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그렇죠. 동시대 사람인데, 에스라는 그 뒤에 2차 포로 귀환에서 이렇게 또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의 이제 배경이 되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의 기록이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배경이고요. 이것이 이 역대기의 어떤 특징과 또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좀 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걸 또 질문하시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어땠길래 왜 다시 굳이 열왕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열왕기서를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런 메시지를 들어왔고, 또 그들이 열왕기의 어떤 메시지에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왕들의 기록에 대해서 지난 날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또 여기 또 이렇게 역대기라는 이런 긴 책을, 두꺼운 책을 기록해 놓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만한 말씀이 여기 역대상에 손을 넣어 계시고요. 느헤미야서를 좀 열어보시면, 느헤미야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성전을 물론 재건했어요.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됐던 성전을 스룹바벨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긴 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어떤 부흥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아직은 수산궁에 있었는데,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으니,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대답을 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뭘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 없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머니 도성,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 도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중심이었던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도성이 이게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있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 허물어져 있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미 에스라는 느헤미야도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스룹바벨이 먼저 또 성전을 재건을 했었고, 성전 재건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와가지고 대적들이 막 비웃는 내용들을 보면요, 아우 너무 너희들 하는 일이 뭐야, 너무 이렇게 후지다, 여우 한 마리가 올라와도 다 무너질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비웃음을 당할 정도로 아주 좀 이렇게 볼품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재건됐을 때 에스라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우리 그 부분도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서 한번 보시면 그 앞에 느헤미야 앞에 있습니다. 이거 다 비슷한 어떤 시기의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에스라 3장을 보시면 3장 12절에 이건 아직 성전을 놓기도 전이죠. 이제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예요. 이제 막 공사를 시작했을 때인데 3장 12절 한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공사를 막 시작한 그때의 기록인데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릅니다. 성전 이게 처음에 이거 뭐라고 하죠? 그 기공식이죠. 기공식. 공사 시작하는 거죠. 기공식하는 성전 재공 기공식의 장면인데 아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이 불렀어요. 기초석이 놓이는 거 보고요. 근데 12절 보십시오. 그다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한편은 또 어떻습니까? 대성통곡했습니다. 대성통곡. 또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게 이제 눈물과 기쁨이 이게 막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첫 성전을 잘 모르는 지금 이 재건 어떤 사업에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어떤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이제 막 일어선 세대들, 공사의 주축이 됐을 수 있겠죠. 그들은 아주 기뻐했어요. 잃어버렸던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런데 여기 나이 많은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 첫 성전,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 성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아니까 지금 놓이는 이 기초가 놓이는 이 성전의 어떤 크기 규모를 생각했을 때 너무 보잘것이 없는 것이죠. 대성통곡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 사업을 복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죠.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그리고 이런 어떤 성전 재건을 막는 어떤 그런 장애물들을 친히 다 제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 에스라 3장 후에 기초 공사를 시작한 이후로 사실은 한 16년간 공사가 멈춰져 있었고, 그 다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이제 재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가 7장부터 에스라서 7장에 나오는 것인데, 그 지금 느헤미야랑 에스라를 좀 종합해 보건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은 이제 재건이 됐어요. 겨우 첫 성전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전이 여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예루살렘 도성의 형편은 아까 느헤미야에서 읽은 대로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그냥 불 가운데서 그냥 건져 올린 그 나뭇가지처럼 다 그슬려 있는 그런 모양이죠. 다 그슬려 있는 거예요. 새카맣게 타버리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에스라서에서 보게 되면 좀 있는데요. 백성들이
처음 1차 수륙바벨을 따라서 돌아왔던 백성들의 수가 한 5만 명 정도 에스라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만 9천 몇백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자들만 만약 기록했다고 남자들의 수만 셌다고 한다면은 뭐 조금 더 한 10만 15만 되겠지만 그냥 그대로 받는다면 5만 명. 또 2차 귀환했을 때 에스라가 2차 귀환했을 때 또 그 명단들이 에스라 7장인가에 또 나오는데요. 그때는 되게 적었었어요. 2차 귀환 때 더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처음 뭔가 할 때 확 일어났다고 그 뒤에 또 할 때 아무래도 수가 적은데 에스라 때는 한 1458명. 제가 세봤습니다. 이건요. 숫자가 많지는 않아서 1458명.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인구수가 물론 그 남아 있었던 또 그 혼합 민족들이 있었겠지만 좀 천한 사람들도 남겨뒀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순 이스라엘 소위 유대인들의 수를 따져보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수가 늘었겠습니다만 뭐 5만 명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글쎄요 10만 15만이 됐을까요? 아주 이렇게 인구수가 조밀하지 않아요. 성전은 겨우 재건됐을지 몰라도 예루살렘 도성은 여기 완전히 또 어떤 환란을 당해 있고 회파돼 있고 불타 있고 또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했던 일이 이 성의 성벽을 쌓는 일을 다시 했던 거거든요. 성의 이 기반 사업을 또 한 거예요. 성의 기반 사업. 성의 기반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벽도.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 그 백성 중에 한 명으로 거기 있다고 한다면 처음 그 들뜬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들뜬 마음으로 왔는데 얼마간 으쌰으쌰 했는데 또 피시시 불이 꺼졌다가 또 다시 불이 좀 겨우 지펴져가지고 성전을 재건했다가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성의 전반적인 형편은 너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양일지도 모르겠죠. 그 전쟁 중에서. 여러분 전에 그 이스라엘 그 열왕기 같은 데 보시면요. 군인 수만 해도 100만이 훌쩍 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군인 수만 해도. 그런 혁혁한 영광을 누렸던 그 왕국이었는데 여기 지금 한 많아야 10몇만쯤 될까요?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얼마나 그들의 어떤 마음이 이 뭐랄까 낙심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좀 되는 줄 알았더니만 우린 더 이상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 종종 그런 경험들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든 또 어떤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좀 많이 처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뭐 한 발짝 떼요. 좀 더 과거와 다르게 좀 더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겠다고 어떤 것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할 때는 참 좋았고 기대에 차고 막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또 별 차이가 없거든요. 많이들 우리가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영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또 그냥 그럴 땐 더 사실 마음이 더 사실은 가라앉죠. 더 포기하게 되고 우리는 안 되나 봐. 이건 아무래도 안 되는 건가 봐. 저는 그런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나. 열왕기서의 이야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래도 너무나 크셔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에스라 또는 에스라와 동시대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다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그리고 놀랍게도 역대기를 기록하는데 제일 처음 부분에 사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만이 참 버거울 수 있을 텐데 제일 처음 부분에 그리고 이 역대기가 원래 한 권의 책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책 형태가 아니라 두루마기 형태였습니다만 두루마리 엄청난 분량이죠.
그 뒤에 이야기를 다 접하기도 전에 처음부터 웬 이렇게 이름들이 많은 지루한 이야기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법한 그런 부분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역대기의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역대상으로 돌아오시면 이 족보의 시작을 보십시오. 이 족보가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우왕좌왕 그냥 막 혼잡하게 혼란스럽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 1장을 보십시오. 1장 다시 돌아오시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족보의 특이점입니다. 또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조상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말이긴 합니다만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거 넣은 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무너져 있는 이 백성들 한 번 이미 크게 역사상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이 백성인데 또 여기서 또 한 번 일어서려고 하다 다시 또 이제 무너지고 있는 이 백성들 이 무너져 있고 무너져가는 백성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족보를 밝히는 거예요. 이 족보의 시작이 심상치 않은 것이죠.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담. 누가복음에 우리 주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는 그 위에는 아담 위에는 하나님까지도 거슬러가는 그 족보가 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거슬러가는 족보. 우리 주님께는. 근데 여기에는 아담. 그리고 이들이 여기 13명이죠. 3334. 13명을 가리켜서 조상들이라고 뒤에 첨언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걸 상기하게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지. 이거 우리도 다 아담의 후손이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들이 아담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아담의 이야기를 어디에서 알고 들었습니까? 모세의 이야기죠. 모세의 이야기. 창세기에서. 모세오경에서. 이 근원이에요. 근원. 그들의 근원. 우리가 어떤 백성인가? 우리가 누군가? 이거죠. 그리고 우리 그냥 단순한 우리 인류의 한 족속이지 이게 아니라 이 아담으로 시작된 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그 백성이라는 것이 이 족보의 시작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무수한 사람들이 그냥 막 여기 섞여서 그냥 막 방향 없이 있는 게 아니라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는 2장 2절까지는요. 2장 2절까지죠.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여기서 일단 한번 멈춰주는 거예요. 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이스라엘 누굽니까? 야곱. 이 12지파.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그들의 족보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이게 정체성의 문제죠. 무너진 정체성.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후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무슨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이 뭐가 중요하고 성전에 서 있지만 예배가 뭐가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뭐가 중요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실제로 성전 재건할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전 재건을 멈췄던 이유가 그들이 아무래도 성전을 지금 재건할 때는 아닌 것 같아라면서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먼저 갔거든요. 우리가 생계를 사는 게 큰 문제가 아니죠. 살아야죠, 마땅히. 근데 그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성전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게 중요해? 우리도 다 살아야지 뭐. 여기서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은데 또 다른 개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타지와 가까운 것인데 내 한번 건사하기도 바쁜데 무슨 성전이야. 무슨 예배야. 이런 어떤 정신이지. 이런 정신. 그들의 정신이 이 정도였을 이런 수준이었을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수준이라는 말이 좀 적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12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 3절부터 4장까지는 여기 또 사실은 많은 이 사람들이 홍수처럼 보이지만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홍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여름마다 우리도 여기 중랑천 맨날 범람하잖아요. 홍수가 날 때는요, 막 뭔가 넘치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보이죠? 근데 가만 보십시오. 홍수가 나더라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는 어쨌든 그 물들이 다시 중랑천 따라갑니다. 또 그 중랑천 따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그 물이요. 어쨌든 한강으로 갑니다.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오는 거예요. 물길이 있잖아요. 물길이. 그 한강으로 간 물들이 또 어디로 갑니까? 결국 또 저기 이제 김포 한창 뜨고 있는데 김포 지나서 그 백길 지나서 인천 쪽으로 가서 서해로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있고요. 2장부터 4장은 유다 자손들, 유다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왜 유다 지파 이야기가 먼저 나올까요? 유다 지파가 왕조잖아요. 왕가. 유다 지파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서 다윗의 가계. 그래서 2장 9절 이후로 다윗의 가계가 나오잖아요. 또 3장에 또 역시 또 다윗의 아들과 딸, 또 4장에 다시 유다의 자손들. 이렇게 유다의 지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5장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이에요. 보시면요. 그리고 여러분 소제목들이 좀 친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떤 그룹일까요? 이들은요. 성경을 좀 그래도 읽으시고 또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이 이스라엘 땅이 원래 요단강 서편입니다. 서편. 지중해 쪽으로. 근데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에요. 이들도 이스라엘. 이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5장에 그 지파들의 자손들의 어떤 족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역대기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6장에 보시면 상당히 긴데요. 또 역대기에서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는 지파인데 누구냐면요. 6장에 레위 지파들입니다. 레위. 꼭 아론의 그 후손들만이 아닌, 그 아론의 후손들이 보통 대제사장을 맡았거든요. 근데 대제사장 계열만이 아닌 레위 지파를 대단한 분량으로 폭넓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대기에서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 아주 부각돼서 나타납니다. 에스라서에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렇고. 레위 지파는 왜 중요합니까? 이들이 성전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대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7장과 8장에는 이제 그 원래 요단 서편에 이 이스라엘 보통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그 서편에 있는 지파들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베냐민 지파와 또 사울 왕의 어떤 족보도 함께 겸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이 명단이 또 9장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명단들 9장에서 좀 눈여겨보실 만한 분들도 보시면, 물론 이 백성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9장 2절을 보십시오. 이게 강조되고 있는데요. 9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거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구라고 좀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다 뭐와 관련된 사람들이냐면요. 다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성전. 역대기의 그래서 강조와 역대기의 어떤 이 흐름은, 이 물줄기 흐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다윗 왕의 이야기가 역대상 10장 이후로 쭉 나오는데,
다윗 왕의 이야기에서 이미 사무엘서에서 얘기된 이야기들이 물론 언급됩니다만 이 흘러가는 방향은 다 뭐냐면요. 성전이에요, 성전. 언약궤를 가져온 이야기가 아주 길게 묘사되고요. 성전을 위해서 그가 준비하는 이야기가 역대상 후반부에 나오죠. 그 역대상 후반부에 그 감동적인 그 다윗의 기도와 찬송. 내 백성이 나와 내 가족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습니까? 성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역대하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도 솔로몬의 이 지혜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간을 가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 성전의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역대상 29장을 펴주십시오. 다윗의 감사 기도를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몇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준비한 다음에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 감사의 기도를 보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과 비슷하죠.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시간 전에 우리가 이런 유사한 행동을 한 것인데요. 이 예배죠, 예배. 성전이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건물이 물론 건물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어떤 상징적인 그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다만 성전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 마땅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중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너무 형편이 없고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에서 본 대로라면 지금 있는 성전도 너무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이 지금 도성의 형편도 너무 참 이게 막막하고 당장 내가 살기도 너무 어려울 것만 같고 이런 환란이 있었고 느헤미야에서 아까 읽은 대로요. 불타고 있고 막 성문이 막 다 소화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뭐? 예배가 뭐? 교회로 모이는 게 뭐? 그냥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게 우선이지. 그러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렇게 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런 어떤 흐름 속에 있었던 다른 편의 흐름이죠. 그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 그들의 자존심, 그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우리 뭐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에 살면 되는 사람들인가? 여기서 똑같이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면 되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예배로 모이는 이 모임. 그 당시 성전이었다면 우리 예배로 함께 모이는 이 교회. 이게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아주 치밀하게, 조밀하게, 천천히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또 역대하를 보시면 역대하 7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이렇게 성전 낙성식이죠. 낙성식을 한 다음에 그 밤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7장에 하시는데 7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7장 특별히 15절 16절 보십시오. 7장 15절 16절. 성전이 어떤 위치,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7장 15절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그 물리적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 예배하는 이 공동체, 그들 삶의 예배를 가장 중심으로 두고 그것을 향하여 모여있는 이 백성들, 그 모여있는 그 모임,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 예배 공동체, 예배로 모이는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는 이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이 주일날 물론 이제 시차가 다 세계적으로 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 말씀대로라면 저는 주님이 특별히 예배하는 이 교회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예배하는 교회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시선을 두시는가. 여기에 그리고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여기가 그분의 처소인 것이죠. 그분의 임재인 것이죠.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여기 내가 함께하고 있다. 여기 내가 내 상을 베풀고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리로 오라. 함께 먹고 마시자. 함께 즐기자. 이 왕의 위엄을, 왕의 영광을 같이 누리자고 하시는 그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끝부분을 보시면 고레스의 조서로 역대기가 끝나는데 그리고 이 조서가 에스라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요. 역대하 36장을 보십시오.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역대 36장 23절입니다. 맨 끝절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 보십시오. 주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 명령이 구체적이에요. 유다 예루살렘에 뭐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요? 누가?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원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전 공동체인 것이에요. 예배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 근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다고 믿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대기가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삶에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 안식일 규례, 안식일이 왜 주어진 것입니까? 이 모든 이 주권과 영광과 위엄과 모든 소유가 다 주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그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이. 그 주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러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그래서 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제게 어떤 좋은 것을 주셨다면
제 사업에 복을 주셨다면, 저희 가정에 복을 주셨다면, 저희 학업에 또 제가 노력해야 되는데 학업을 주님 복 주신다면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와 같이 함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날 또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제사장 나라로, 예배하는 나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시 또 시작하고 회복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모였을 때 처음부터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여전히 좀 엉성하고 또 뭔가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때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이 날들의 이야기, 옛적 이야기들. 예레미야 6장에서는 멈춰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돌이키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이게 선한 길이에요. 이 옛적 길. 옛날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옛적 길은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가는 바로 그 옛적 길이에요. 사람의 본분, 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일들. 이 레위인들을 주목하십시오. 제사장들을 주목하십시오. 어떻게 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골몰하는지, 얼마나 그 자신들 정말 헌신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조들이 짜여 있는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이 그 재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나 우리 교회로 모이는 모임에 있어서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저를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 옛날의 그 날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이야기, 거룩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다시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또 이제까지도 흘러온 하나님의 역사의 이 길 위에 다시 저희들의 자리를 찾고 그 길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도우셔서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도우셔서 우리로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또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